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믿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서는 성경 66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5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조에서는 외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경에 대한 6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경과 외경의 차이. 우리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잃지 않은 한 당연히 그것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은 그것의 증거로 신앙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떠한 부분도 확증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외경은 성경의 권위를 해치지 못한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외경, 가짜 문서는 성경은 위경이죠. 가짜 허위 문서 말고 교회 성경 66권 이외에 몇 가지 정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외경들은 아주 유용한 참고서로서 읽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 66권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외경을 교회가 당연히 그것을 읽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외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66권만도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멀리하는 동안 우리는 외경을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신약만 알겠다 하는 성도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신구약 외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외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읽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특별히 말라기와 이후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400년간의 공백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400년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하면서 그저 모른 채 놔뒀던 것이지 외경을 통한 마땅한 교훈을 얻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모처럼 마카비서 1장을 보면서 좀 그 시대에 관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마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경에 있는 66권보다 66권하고 배치가 된다면 당연히 66권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충돌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외경에 나타나는 정보를 충분히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카비서가 외경 중에서 우리에게 그 중간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중간기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400년간을 말하는데 이 400년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신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받아서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신약 성경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마카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라는 그 알렉산더 이후의 장군들, 그다음에 유대 지방의 통치자가 나오고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벨론과 로마 시대의 중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랬는데, 이 말라기가 보아하니 이 두 번째 돌아온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를 또 드리고 옛날 관습대로 이방인과 혼인하고 하나님께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어서 말라기가 크게 화를 내죠. 제대로 11줄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고 그러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하는 노력과 또는 그 세속적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 중간입니다. 근데 세계 정세가 변해요.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저기 알지 못하는 저쪽 후진국 돌과 산이 많은 그 나라에서 갑자기 군사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는 잘하면 좋은데 이 왕은 젊고 풋내기 같은 이 왕은 그냥 군사를 이끌어서 온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예요. 무슨 애가 갑자기 왕이 되더니 군사를 몰아서 옆에 나라를 다 죽여버리는데 싸움은 잘해요. 그 앞에서 당연한 민족이 없습니다. 로마, 그리스 넘어서 터키 넘어서 이스라엘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냥 침공해 버리니 그리고 온 그 바벨론 제국을 그냥 단번에 접수해 버렸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저기 인도까지 가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코끼리 군대, 말군 기병들은 역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군사였습니다. 그 군대의 창끝 앞에 모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고 이건 완전히 귀염둥이 애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인 알렉산더가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죠. 신음을 당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그런 와중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당장 죽으니 편했죠. 조금 살만했지만 곧 그리스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12년 동안만 겨우 통치하고 나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도대체 그거 하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은 땅은 그 휘하에 장군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이쪽 사막 지역을 하나 맡은 왕이 있겠죠. 각 지역을 맡는데 그 사막 지역을 맡은 왕이 이제 자기가 맡은 땅을 다 점령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이집트가 살아남아있는 마지막 왕조입니다. 이집트가 피라미드 세우고 한참 날려갔지만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우는 것이 이제 이 그리스 장군이 완전히 점령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쉴 틈을 얻었던 이스라엘은 그냥 그리스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리스가 통치를 하고 속국이 되고 세금만 내면 그냥 봐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스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 언어를 전파하고 문화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아주 강하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너네 문화 그냥 그리스 문화 언어 바꿔 그리스 언어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어가 온 세상에 공용어가 된 것은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히브리 신을 섬기면서 히브리식으로 제사 드리겠다.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스의 신을 섬겨라. 누굽니까? 제우스, 아프로디테, 미의 신도 여러 가지래요. 그러니까 다 신교를 세워요. 근데 얘네들이 조각은 또 잘해요. 그러면 이런 신들이 막 세워놓고서 절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얘네야말로 진짜 우상이 가득가득한 신을 갖다 놓고 절하라 그러니 미치겠죠. 근데 얘네들이 관용하지 않아요. 그냥 너네 신도 섬기고 우리 신은 섬기라지 않죠. 우리 신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은 또 나름 금으로 치장했잖아요. 금을 다 벗겨갑니다. 금 그릇 다 가져갑니다. 성전에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엔 지성소도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모든 법궤와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항을 하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군대 앞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더럽혀진 성소 앞에 금도 없어진 그 황량한 곳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겠죠.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이게 합니다. 먹어야 되지 않을 것 중에 특별히 돼지고기가 아주 상징적인 문제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죽이겠다. 죽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먹어라. 안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남을 살아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워서 먹지 않은 돼지고기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돼지고기 바베큐를 굽습니다. 온 곳에 돼지고기 기름이 냄새가 범벅이 되게 일부러 그렇게 태웠습니다. 알렉산더 나쁜 놈이네 이제. 그 헬레니즘을 전파했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그 토담집 돌담 쌓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아니 그리스의 건축수를 가져옵니다. 돌로 그냥 크게 집을 짓는데 그게 뭐예요? 스테디움을 지어버려요. 그리스가 잘했던 게 뭐예요? 뭐 부족끼리 올림픽을 열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막 민족의 화합, 전쟁도 그치고 하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해요. 스포츠 경기 유니폼이 뭐였습니까? 살갗이었습니다. 스킨이었습니다. 다 빨가벗고 뛰는 건데 그게 그 야만 문화가 온 세상에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스테디움 지어놓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옷 벗고 뛰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마라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스포츠에 참가해가지고 전국 대표로 나가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멋있는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노인들 눈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는 노인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들어가요. 뛰어요. 그리스 청년하고 얘네들 뛰면 누가 더 싸우겠어요? 누가 1등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뛸 수가 있겠죠, 잘. 근데 창피한 게 있어요. 다 같이 벗고 뛰는데 얘는 좀 이상해요, 끝에가. 거기를 잘랐기 때문에, 그게 할래기 때문에 뛸 때마다 좀 이상해. 그걸 왜 잘라? 그러면서 뛰니까 안 자른 게 패션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지어 젊은이들이 보건수술까지 합니다. 할례가 그나마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인데 그 할례를 다시 꼬매가지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죽기까지 하는 순교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살겠다고 또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은 순환과 침략을 다 당해서도 그리스가 가장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정신까지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죠. 산에서 숨어서 의병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남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싸우고 막 하니까 그리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막 포위도 하고 막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말살하려고 의병들을 토벌하러 가는데 그리스가 보아하니 얘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가 토요일인 안식일 날 에워싸고 안식일 날 산을 향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우리는 유대교 지키고 율법 잘 지키겠다고 한 군대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군인의 일은 전투다. 안식일 날 쳐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칼을 들지 않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그 군대가 다 의병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빨치산들 대장끼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런 훈령을 내립니다. 율법에는 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군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럴 경우 우리가 막 전략을 공격을 하면 안 되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칼을 들어도 된다. 죽지 마라 이놈들아 하면서 새로운 훈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칼을 들고 싸우면서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서의 삶을 읽어보고 또 우리 일제 시대를 겪어보면 우리 심정으로 보면 막 피해서 눈에서 피가 흘러요. 불쌍하고 순진하고 정말 이런 고난까지 당했는가.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집트는 망해버리고 바벨론 망하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더 먼 곳에서 좀 더 야만스러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랑 또 협력을 하고 내통을 해서 로마가 쳐주고 우리가 해서 로마랑 약간 손을 잡으면서 같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보아하니 그리스가 저물고 로마가 뜨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세계사를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와 연합을 하면서 그리스를 몰아내게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물러나고 로마가 교체하는 순간 이때 의병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마카비 아빠, 형, 동생 해가지고 이 형제들 그 부자 3형제 부자들이 다 같이 대를 이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마카비 형제들이 이 독립운동을 성공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시간에 하스모네아 왕조가 잠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잠깐 따로 왕을 세우는 그런 왕조가 하스모네아 왕조가 바로 요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돼지고기 이름을 쳐발리고 거기 뭐 제우스 막 갖다 이것들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록 금은 다 뺏겨갔지만 그래도 여기 경건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성전 휘장 다시 치고 그러면서 율법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온 국민이 모여서 먼저 그 피눈물 나는 그 순교의 현장을 다시 복원하면서 성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수리한 날 수전절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지 않죠. 바로 이 중간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것을 유대인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박해를 견디고 나라가 독립해서 성전을 다시 고친 날, 성전을 정화한 날이 하누카 수전절인데 이 매해 크리스마스 어간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마카비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과연 여기서 끝납니까? 마카비서에서 잠깐 등장했던 로마 제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벌써부터 알아봤어야죠. 쟤네랑 손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지 않아요? 그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랑 손잡았는데 로마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 아니죠. 얘네가 세계를 더 많이 정복을 하잖아요. 더 강한 군대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를 로마가 이기고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지금 잠시 독립하나 그랬더니 다시 로마 앞에 들어갑니다. 로마가 처음부터 막 성전을 없애진 않았어요. 너 제사장 하고 사내들인 공유에 너네 자치정부도 하고 뭐 하지만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좋은 건 그나마 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점점점 통치를 강화하죠. 그리스보다 로마의 통치가 더 강하고 센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왕을 없애버리고 아무나 자기가 편안한 왕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게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니까 헤롯이 경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겨우 독립했다가 다시 이게 뭐냐 정통성이 없는 왕, 그 위에 있는 로마가 우리를 수탈하고 또 여기 또 반역자가 나타나죠. 로마 제국에 붙자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율법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타내서 이 모든 압제를 걷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종교적인 운동 말고 이 힘으로 해야지 하면서 테러리스트가 또 군대가 양성이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모여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라기보다는 떼를 조직해서 로마에 대듭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역사책이 우리가 가진 세계사책을 읽다면 아예 덤빌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때는 잘 모르니까 덤벼서 죽었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는 이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대든 애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딱 부러지게 혼을 내줘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자. 가장 압독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매번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좌우로 십자가를 쫙 세우고 거기다가 모든 그 잡혀있던 그 테러리스트를 다 걸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죽고 말라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시를 보도록 십자가에다가 그 시체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는 조직을 해서 싸우면 안 되겠다. 그냥 1대1로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그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무술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무술을 한번 하자. 1대1 격투를 하자. 우리가 군대를 지니까 한 명씩 로마 군대가 보초를 쳐서 이쪽 고소를 돌아가면 그 모서리에서 우리 2명이 잡아서 막 이렇게 태권도로 격파하고 죽이자. 아니면 칼을 품고 있다가 한번 찌르고 비겁한 방법으로 하자.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 당이 뭐예요? 그게 열심당이에요. 그 열심당원이 테러리스트 되면서 찔리면서 다니자 했던 것이죠.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바로 열심당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로마가 또 예수님이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니 그건 반역죄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니 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니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시여. 황제에게 대든 이 왕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 말은 옛날 그 테러리스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말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옛날에 그렇게 한 관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저항을 했지만 로마 제국은 이길 수 없었죠. 이 로마 제국은 더 악독해서 결국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뒤집고 성전을 완전히 벗겨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도록 온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 뒤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다음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그 탄압이야말로 정말 힘든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백 년간의 정황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중간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주변 국가 이스라엘과 바벨론도 힘들었는데 저 멀리서 세계 최강 그리스와 세계 최강 로마가 와서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에게 침략을 받아서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참아라. 안 먹고 버티면 된다? 아니면 그냥 좀 먹고 좀 비굴하게 견디면 소망이 옵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오지 않습니까? 로마가 온다면 쫓겨나서 히틀러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세계를 정복한다고 나섰습니까? 옆에 이웃을 침공할 힘도 없죠. 그냥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끼리 나라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다. 우리의 문화의 풍습대로 생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식으로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는 그 욕심조차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애들한테는 신앙을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애들이 다 그리스 문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깜깜한 것이죠. 밤이라고 한다면 아주 깜깜한 것이고 새벽이 오기 전에 아주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더 이상 조금 더 참아라 하기 미안한, 앞으로 왜 더 깊은 구덩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나가고 로마가 왔습니다. 로마가 와서도 이제 곧 멸망이 닥치는 그 바로 70년 정도 바로 그 앞, 가장 캄캄한 멸망이 바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정말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시절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려면 좀 진작에 오셨어야 되는데 바로 망하기 바로 직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시골 여인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또 시골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날 때 신문 기사도 없고 빵빠레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셨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구유에 누웠습니다. 무슨 포근한 면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강보에 누워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몇 시에 태어난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에 태어났다가 밤에 사람을 만났는지, 하여간 낮에 태어난지 초저녁에 태어난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정황상 밤에 태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팀에서 자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는데 구세주가 나셨다. 가서 찾아가 배워라. 가서 봤더니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그때도 낮에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낮에도 계속 걸었겠지만 동방박사가 보았던 것은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중에 빛이 인도함을 받아서 발견하는 메시아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간에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는 계속 이렇게 밤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밤과 별과 목자들의 찬송, 그 밤 한밤중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한밤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고 싶어요라는 소망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 태어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은 이렇게 전기불처럼 환하게 구석구석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만 밝히죠. 그렇지만 어둠을 깨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캄캄한 시절에 정말 작은 촛불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어두운 밤에 태어나신 메시아, 곧 우리들의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준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빛은 불처럼 번지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온 세상을 불지르는, 영혼으로 성령의 불로 불지르는 그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불로 오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때에 하나의 작은 촛불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카비서를 읽으면서 보는 교훈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냥 멋있는 때, 준비된 때 온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의 그 밝고 멋있는 그냥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 해도 안 되는 그 칠흑 같은 밤속에 주님이 오셨다. 칠흑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때 오셨다. 소망이 없어야 될 그 시대에 소망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마카비서를 통해 얻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때가 있죠. 잠시 어두울 때도
있지만 아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한밤중일 때도 있습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누가 날 도울 사람이 없는 깜깜한 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출구가 안 보이는 때, 내 마음도 어둡고 바깥 상황도 어둡고 마치 앞으로도 계속 어두움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밑에 살 때는 같은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 우리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것은 바로 그 어두운 순간에도 빛이 임하더라. 그 한밤중에 목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호련히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고 호련히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빛을 보여주고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어두운 순간이 왔을 때도 나의 구원자가 오셔서 도우실 그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입니다. LA에 유학을 왔는데 애를 둘을 또 키워가면서 행복하지만 답답한 시절이 있었어요. 몸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했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픈가? 애들은 귀여운데 왜 내 힘이 빠지지? 답답하던 시절에 라디오에선가 우연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들으면 위로가 안 됐을 텐데 제 인생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근데 어두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딱 나오는데 물론 제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지만 발걸음 자체가 무겁게 가고 있었어요.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한국에서 만든 노래예요. 미국 음악 번역해서 부르던 그런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정서에 맞게 한국 복음 정가를 만들자 하는 초창기 노래였어요. 그러니 더 마음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밤길에 외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 하는데 이게 제가 기뻤을 때는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들으니 정말로 하늘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그 색깔은 밤입니다. 그 밤에 보라색 희망 하나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구세주가 오신 것, 그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비춰주시는 한 줄기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